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독감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항상 경건하게 건강하게 잘 가꾸시어 믿음으로 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여기에는 어떤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려서 사람 믿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실망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에서의 믿음에 절대로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과의 관계에서는 낙심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불신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제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실지 모르나 사람은 이제 드러내기 어렵지만은 한두 개 정도는 깊은 걱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이라 좀 짐작해 보면서요, 안타깝게도 이것은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이유들에서 이 걱정거리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좀 종합해 보았습니다. 불확실함. 우리가 무언가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걱정이 드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불확실한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함들을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타고난 연약함들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연약함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은 아무리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어지지 않는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뜨려 주시고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아는 것에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함 속에 점을 찍고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셨을 때요, 졸업식 때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졸업식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보람도 느껴지고 새로운 출발 앞에 섰을 때에 뭔가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요, 반가웠던 정들었던 이들과 또 이별하게 되는 아쉬움도 더해졌을 것이고 만감이 교차했던 시간일 겁니다. 그 졸업식 자리에 졸업 연사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요, 졸업 연사자가 그 단위에 서가지고 아무런 말이나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꼭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졸업 연사를 준비해 와서 낭독하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 세상의 어떤 졸업 연사보다도 위대한 뛰어난 졸업 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졸업 연사가 아니라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거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졸업시켜 주시는 졸업 연사, 졸업 설교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믿을 것이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자리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선에서 그들이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신명기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써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는요, 미지의 세계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붙들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은요, 9절 앞부분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이 알라라는 이 명령에서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한 번쯤 설교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알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동사라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단편적으로 제한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아주 깊은 아는, 이제 깊은 지식을, 깊은 경험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깊이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영역을 제한하여서 내 범위로서 믿어가고 내 생각으로서 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불확실하고 믿을 것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모세의 이 명령은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부터 그 핍박과 고통의 세월 속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 다다를지 알 수 없던 그 미지의 땅이 40년의 세월 속에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을 끝에 이제 바로 그 입구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광야에서 경험하였다면 비록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들을 경험할지 하나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험으로서 지식으로서 알아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가집니까? 특별히 내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자신하시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함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내일의 삶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따라해 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오셨던 하나님이 한순간도 졸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수많은 위로의 목소리, 절망의 목소리, 고통의 목소리들이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확실함과 믿을 것 없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마음에 채우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의 안위를 보장해 줍니까? 건강을, 인생의 어떤 미래와 진로를 보장해 줍니까? 결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천하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정확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불확실함들 속에서도, 모든 믿을 것 없는, 신뢰할 것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살아가시지만 이제 실제적인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 순간 내게 은혜가 되고 매 순간 내가 기다려지고 매 순간 사마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수많은 악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조금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며 저렇게 승승장구하지만 나는 주일이어서 아이고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김장을 열심히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김장하셔서 허리가 삐끗하셔서 이렇게 지금 약간 45도로 굽으셔서 걸어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김장하시는 분들 김장하셨나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더 깊은 감사와 또 이제 귀한 마음을 이 시간 또 한번 또 나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김장뿐만이 아니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우선순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하는 일들에서 잘 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왜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낙심들, 이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마음이 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갈팡질팡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려움 중에도 한 가지 확실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순간에 따라서 믿음의 감흥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도, 역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놓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의 바른 정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예를 오늘 말씀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그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당신을 미워하는 자,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그에게 그를 멸하시나니 이를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놓지 않으시며 그 어렵고 혼란함 속에 하나님을 놓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되물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절의 용서도 없으시는 냉엄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분명히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른편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척, 믿는 척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 자리에서, 안다면 제대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벌한다라는 말씀이 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에 위치해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풍요로 보이는 그들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 어중간한 자리가 아니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들로서 연결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이분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며 대적하는 자리로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이 살아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사 항상 옳은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것들로서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설레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에 찾아오는 유혹들로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 일에는 결국에는 떠밀려 내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하셨어요. 양과 염소.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든 염소이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참한 지옥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으로서 지켜가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택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들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양심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가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기본적인 율법의 계명 외에도 양심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덕은 있습니다. 윤리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덕목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양심이라는 기준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 양심의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분별하신다면 분별하신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양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회색의 중간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 위하여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취사 선택할 내용들이 아니라 목숨같이 지키고 우리가 삶으로서 고백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내용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으로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점검해 가야 돼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필요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나를 잘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그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답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보통 이런 의미들만 떠올립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주제들만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날마다 나에게 질문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하게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이유들에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각자의 이유들이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놓고 다른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본질이 허물어지고 기초가 흔들려 버리니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주의시키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곳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일 일에 대한 염려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33절에 먼저 말씀하시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하기에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 더 관심 가지고 더 마음을 쓰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의 필요를 구하며 내일의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일들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에서 이 중요한 의미이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그들이 가졌던 너무나도 궁금했고 너무나도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것, 주님의 나라가
언제쯤 회복이 됩니까?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이때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8절에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은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미래적인 어떤 관심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요,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미래적으로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11절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미지의 땅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증거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응답하심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앞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많은 걱정과 관심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고민들은 참 많이 가져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까,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떠올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붙든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미래적인 것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본질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내가 흔들림 없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역경에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기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이 말씀의 자리에 나의 삶을 묶어두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탄식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일에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은혜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장차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두 손 들고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 불확실함들 앞에 자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사람답기 위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